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힘차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그대의 온속이 부드러운 성 주 예수라 함께 계시네 예수를 살리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하네 내 마음이 아플 때그 사랑하네 이 세상 후한일을 힘주시는 주는 주하시여 왕주의 오시네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을 선고해라 나 믿는 노래로 주 예수를 위하여 나 살아계세 이 세상 소망이요 성취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네 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하네 이 세상 부하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하시여 왕주의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주님을 선고해라 나의 분노에로 예수님과 함께 나 사랑의 이 세상 소망이요 성신고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사랑하세 예수를 사랑하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마음의 사랑이시네 늘 사랑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세주 나랑 성성이네 온 세상 소망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속이 부드러운 삶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를 사랑하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의 사랑이시네 늘 사랑이시네 우리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부활주일 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큰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울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그 부활의 기적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믿게 하시고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본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와 진영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유대인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심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고 하셨으면 우리가 정하는 것도 못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못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독 우리 김송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무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말씀하셨나이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 기억하며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주일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라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신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알아보시고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들이 온데 무엇이든지 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핍박과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승리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들도 주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우리도 사망의 근세를 이겼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을 입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을 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동산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동산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종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내 종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올 것은 반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귀한 구미옥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유종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는 방승을 바라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불안함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육과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참 난감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회가 지금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공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버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은 분열과 아버지의 대립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나고 있는 이 민족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단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심을 다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이 붕대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길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스님 신령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된 뜻을 아버지 나타날 수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편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민 찬송하여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가운데 오늘이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동산으로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손수자 목사님도 주동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라고 하면 사실 20장 오늘 9절부터 먼저 보는 것이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스킵하고 27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장화시키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고 20장 전체로 따지자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에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 먼저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던지죠. 그래서 이 세금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아주 애매한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집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또 다음번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했더니 이제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이번에 세 번째 질문 오늘 살펴볼 것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묻게 되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부활이 지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활에 관한 질문, 이런 애매한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툭툭툭 건드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이들은 서로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간에도 사실 관계가 좋지는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모두가 지금 연합전선을 펼치는 거죠. 다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봐야 되는데 부활절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특별히 순서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계속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지금 대항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나중에 보고 또 이 부활의 질문을 먼저 본다고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다. 27절에 보니까 그 맥락을 아시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두개인은 당시에 제사장 계급이죠. 제사장 계급이고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사독 계열의 사람들로 그들의 그 후손들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큰 부도 누리고 지금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또 이 헤롯과 이 로마인들과도 상당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늘 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인 어떤 정통성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하고는 늘 반대편에 서 있었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권세를 잡고 있었던 최고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누가 결탁을 해야 됩니까?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가문, 그리고 그 헤롯 가문을 임명한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과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립에 서 있는 그런 관계들이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사실 사두개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 친일파 같은 그런 세력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뭐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까? 제사가 관건이잖아요. 이 제사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레위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모세 오경이 왜 뒤에 나온 어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 구약의 다른 말씀들은 별로 더해지고, 그거는 정경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천사의 존재라든지 어떤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오롯이 제사.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풍족한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딱히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올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그런 이유일 수가 있는 거지. 부자가 이 세상에서 만족한, 부족함 없이 다 살아가는데 무슨 다음 세상을 기대합니까? 난 이 세상에 더 좋은데 여기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모세 오경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에 늘 만족하며 살았던 최고위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개인들이었다. 이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딱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로 28절에 나오잖아요. 선생님이요, 누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쓴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내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죠? 이 가를 닫고 우리도 알고 있죠.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에 나오죠. 신명기 25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제 쉽게 말해 계대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 가족의 가문을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계대 결혼이 율법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율법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슬그머니 가져와가지고 이 부활의 문제와 슬쩍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은
그 결혼 규정,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결혼 규정과 부활의 어떤 이 생각과 마치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지만은 7형제가 있대요, 7형제. 아니, 3형제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왜 7명의 형제까지 들먹입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7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계속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든다는 것은 부활의 교리를 확실히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완전 숫자 않습니까? 7이라.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리겠다. 완벽하게 공격해버리겠다.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겠다. 라는 것을 단호한 마음과 결심이 나타나는 7형제. 두세 명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말이죠. 7명, 7명의 형제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부활의 교리를 그 비합리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이제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이제 장남이 죽은 겁니다. 마지가 아내를 초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죽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죽다라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주 우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때 당하는 죽음을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장남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급사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러면 둘째가 그 홍수를 받아서 자기 아내를 삼겠죠. 근데 또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봤습니다. 근데 셋째도 무슨 또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31절에 보니까 극단적으로 7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식 없이. 말이 안 되는 케이스죠. 일어날 수 없는 한 1조분의 1의 정도의 교통을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자식이 없이 7명의 형제가 완벽하게 죽어버렸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하나의 가정 상황으로 놓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 후에 31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도 죽게 되겠죠. 여자가 죽었다 했을 때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노쇠에서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같은 죽었다라는 말이라도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남편들이 죽은 경우는 사고로 죽었을 때 죽다라고 하죠. 여자가 죽었을 때는 이때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길게 살다가 노쇠에서 죽었다. 여자는 복받은 여자인가? 그리고 잘 길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말할 때가 아닌데 어쨌든 여자는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노쇠에서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7이 다 아내로 한 사람의 아내로 다 지었는데 부활하고 하면 그 7명의 형제 중에 과연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는가? 누가 그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사랑한 7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7명 중에서라도 우선순위를 내리면 셋째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다섯째를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 아내한테 지명권이 있습니까? 7명 중에 내가 너를 더 제일 사랑해서 네가 나의 남편으로 영원토록 살자 찍었을까요? 아니면 마다들에게 그 권리가 있으니까 마다들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상상이 되는 거죠. 부활했을 때에 그 7명의 남편들 가운데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충분히 이 사도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고 이것을 올무해가지고 예수님을 탁 이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이제 이 세계관의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계인들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을 믿어왔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보면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하면서 큰 이 세계관의 충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주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된다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등장과 갈릴레오의 등장을 통해서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입니다. 문화 충격인 거예요. 문화 충격뿐만 아니라 과학 종교적인. 그래서 그 당시 종교 학자들,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는 신학자들까지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를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너무 확고했어요. 지구가 중심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자기 어떤 이 고정관념 세계관은 이렇게 한번 바꿔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이에요.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계인들이 그동안 믿고 왔던 자기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이 지금 대충돌을 일으키는 시점이지. 35절입니다. 자기들은 저 세상에 가면 물론 이제 부활을 믿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민했던 것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저 세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계인들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어떻게 여김을 받은 자들,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서를 다시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저 여러분들이 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부활할 자들입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 이 부활의 능력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어요. 어떤 자들을 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내가 선택해 줬다. 이게 이제 좀 신학적 문제로 나중에는 선택과 위기라는 약간 이중예정설의 어떤 문제도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지금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창세 이 세상이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부활함을 선택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쁘고 복된 날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네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장가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시험 안 가도 좋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장가하는 게 뭐가 수없고 시집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짓이지만 이 세상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누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함을 얻기에 합당 여긴 그 사람들은 다시 죽지도 아니하고 어떤 존재? 천사와 동등된 존재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36절에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사실은 천사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 플러스 육신으로 보이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부활하고 나면 우리 육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고 나면 우리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엄청 유명한 장이죠. 부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깊은 진리가 지금 1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육의 몸이 있어도 지금 육의 몸이 있죠. 또 무슨 몸도 있나?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이 맞습니다. 이런 육신의 몸은 아니겠지만 여기 몸이라는 게 소마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푸니마의 몸도 있는 것이에요. 천사는 그렇지 않죠. 천사는 소마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와 동급이 된다는 것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최하가 천사. 우리는 영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의 이런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의 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소망입니다. 육신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영의 몸을 영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윤영신? 윤영신? 갑자기?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으로 분명히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사와 동등된,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을 이 지금 멍때리고 있는 충격받은 사도계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아주 예식하게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개에 관한 글에서 왜 모세 이야기를 꺼낼까요? 사도계인들은 모세밖에 모르니까 또 모세 이야기를 꺼내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이 천중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이해할 만한 곳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다가 딱 또 현실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자. 모세도 가시나무 뜰개에 관한 글,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는 얼마나 이들이 많이 외웠겠습니까? 사도들이. 모세로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까? 이 예를 팍 들었을 때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시나무 뜰개에 관한 글에서 어떤 글이 나타납니까? 어떤 말씀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계인들에게 이 말씀 던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종의 어떤 관용인 것 같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 하는 말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라는 게 우리 사도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왜 죽은 사람을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사도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다, 에임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우리가 에고, 에임이, 나는 나라라는 말을 알고 제일 많이 보면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잘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잘 믿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자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이삭이 들어가 있고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살아있다고 믿지 않냐 그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라. 굉장히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 굉장히 좀 헷갈리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인 것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모든 일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죠. 근데 심판의 때에는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죄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들은 부활이 없으니까는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들도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들로 좀 더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 영원히 잘 살았다. 영원히 잘 살았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어떻게? 영원히 살. 영원히 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들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행전들은 정체성과 믿음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 헷갈렸을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 그 중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절은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멘붕이 온 거죠.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 나는 살아있는 자이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몸은 영원 죽지 않은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 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놈 가보의 십자가 이놈의 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다 이겨내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리고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71장 한번 불러보시고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네 171장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 부활절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쓰시면 돼요. 바꾸도록 주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사하셨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감기고 하니 내 모든 삶의 끈을 충만해 주 안에서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건드리고 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사사오 서사오 다같이 오네 우리 주님 안에 배우리라 사랑 권세 아무리 지도 주님이 다스리며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건드리고 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해 사랑의 진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랑의 주를 건드리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삼계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없죠?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계란 준비하셨네. 네? 아닙니까? 삼계탕 지금 벌처럼 라면입니까 지금?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전도사님 계란을 잘 혼자 삶으셨어요? 계란 삶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계란도 하나씩 꼭 드시고 떡은 또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박정선 목사님 떡까지 또 이렇게 오늘은 배부르게 잘 드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로 지키고요. 우리 오일명 김용신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내일 우리 성안교회에서의 제가 속해 있는 서분도의 68회 또 성기모회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아마 우리 김문흥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출마하시기로 아마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서분도회가 김문흥 목사님 이번에 부총회장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석현 목사님 홍성 우리 송천교회 또 지난 가을에 이어서 또 오셔서 귀한 예배에 또 집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혁 전도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남동생으로부터 가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주 오전 8시에 수술을 들어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잦은 밤 12시까지 16시간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된 혈관 쪽에 계속 혈전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 생기면은 간 쪽으로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이 빨리 움직이고 이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뭐든지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면 힘듭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소식을 잠깐 듣기로는 그 피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셔서 그 피의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이 되면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상황이 예치가 않으면 또 이제 재수술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이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특별히 뇌사자의 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의 이식은 불가능하고 뇌사자의 간을 받아다가 통째로 이렇게 간 이식을 해야 돼요. 더 큰 수술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뇌사자의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지 또 지역 권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그 3구역 안에서도 뇌사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혈액형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아야 됩니다. 일반 살아있는 사람의 감식을 받을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좀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교체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뇌사자의 혈액형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형도 일치가 돼야 되고 뇌사자도 나타나야 되고 사실 어려운 조건이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이 이식된 상태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식된 상태로 이 혈관이 잘 열려서 두 번 수술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게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지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1월달 정도에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더 좋은데 우리 여러 직원이나 가족들이 또 오해도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알리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뭐 급한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들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나 예배 때나 걸어가면서나 늘 우리 구미혁 전도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 제일 1순위로 올려놓으시고 함께 구미혁 준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촬영 은혜는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전장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레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감사원금 서정환 목사, 주일감사원금 서정환 목사, 박신희 장로님 부활감사님을 또 주일감사님을 들으셨습니다. 또 부활 박정수 집사님 하늘남보원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개성경 2011주임을 소대표시장 계희정 목사님 1,000번째와 주일훈 또 들으셨습니다. 쌀 10kg를 우리 박우양요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수자 목사님 또 처음 수양에 오시는 주일 감사합니다. 부활 감사님을 또 주재휘 아들인가요? 다른 이름이 재휘구나. 딸 이름으로 11주임을 또 송수자 목사님 11주임 드리십니다. 이지연 집사님 11주임과 감사한 분과 부활절 감사한 분 드리셨습니다. 윤영신 목사님 이름 참 좋습니다. 부활 감사님을 또 가족 보호하는 분과 본사님 감사님 드리셨습니다. 박명수 집사님 부활 감사한 분, 박순자 집사님 부활 감사한 분, 김사나 권사님 부활 감사한 분, 이순혜 권사님 부활 감사한 분과 1,000번째임을 유재한 성도님 이름으로 1,000번째임을 드리셨습니다. 윤수근 집사님 부활 감사님을, 김계란 집사님 부활 감사, 김계란 성도님, 최윤정 성도님, 박순자 성도님, 또 김정아 성도님, 신종 집사님, 계희정 거사님 부활 감사님을 드립니다. 황우성 이한나, 또 정국희 성도님 부활 감사님을, 강정희 성도님 감사님을, 이명 전도사님 부활 감사님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수아 성도님, 박정수 목사님 부활 감사님을, 이문혜 전도사님 또 부활 감사님 드리셨습니다. 임남순 전도사님 부활 감사님을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무명으로 부활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우리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로 11조로 또 부활절 감사원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재물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구전도사님 참 이 간이식이라는 큰 주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지금 사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구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성도와 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예들 풍성히 누리는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상과 우리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부활절 감사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중에 마지막 갈릴리 제자보다 그 찬양 마지막 부르시다 그러면 함께 그럼 그 찬양 주 하나님 옛날 복음성가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 우리 간곡한 부탁에 우리 인자 목사님께서 다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힘차게 찬양해서 축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로 주 하나님 독생자 아까 쳤던 노래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죽으셨네. 하사하시고 다시
죄송합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162장 우리 1절 편안하시고 직도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펴세요. 또 패드하지 마시고. 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세상 속에도 주 성령 사주네 그의 모습이 부러우셔 늘 살아계셔서 수고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네 이 세상 보관이 힘드시는 주님 다시 영광 주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수고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선거리라 나 기쁜 노래로 주의 수리와 함께 막 찬양드리네 이 세상 소망이요 참된 것 되시는 예수 늘 살아계셔서 수고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